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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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바다 높은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두 손 들고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명하시고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생명, 능력, 치료,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에
비밀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을 가져오고 그것도 비밀한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할렐루야,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있는 성경은 구약의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입니다.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성경을 들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도 시편의 말씀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구약의 39권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의 말씀이고 바울의 서신이고 일반적 서신 성경의 신약성경 27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마호멧과 예수와 같은 급으로 말한 이슬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도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이슬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 속에서 그 어떤 이름으로도, 그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말씀도, 모세를 통하여 시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어떤 말씀도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만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만 길인 것입니다. 예수가 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교란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가 세운 교회도 이단의 무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이단들이 큰 거대한 이단의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유다이즘,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가 초대교회를 흔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무릎 꿇게 하고 그 율법주의를 교회 안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교회를 흔들어버린 또 하나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육은 썩어질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 당시에 세상의 철학,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 지혜, 소피스트, 지혜와 지식과 이념과 사상, 이런 영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되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단의 사상이 육은 썩어질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 이 영지주의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 유다이즘이 초대교회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영지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이단의 머리들이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가 오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영지주의, 이 신령한 신비주의들이 신앙을 혼탁하게 하고 반드시 이단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의 권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비밀을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후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은 오늘 교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들이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양날개인 것입니다. 그 날개가 꺾어지고 날개에 상처를 입고 새들의 날개에서 기름기가 없어진다면 그 새는 결코 나르지 못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양날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양날개로 우리가 활짝 필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의 날개는 십자가와 부활의 날개를 펴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생명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전파될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은 양식인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 능력 치료 축복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분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으로 분부한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 첫째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 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누가복음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본, 하나님의 나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 실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 왕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면 주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8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심령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했다는 것은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호주가 되시고 사업장 일터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흑암이 떠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흑암 아래 있었으며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귀신을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어둠의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보세요. 무릇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방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저는 신앙의 3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의 조상들은 다 귀신에게 이방인 가운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야. 다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 가운데 어둠의 흑암 아래 본질상 흑암 아래 악한 마귀 어둠의 영을 쫓았단 말입니다. 자, 다시 말 고린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잔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잔을 하나님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정에 가도 여러분의 가문에 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만일에 행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러분의 고륙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에게 부모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신앙자들이 귀신의 상에 절하는 자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정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 귀신의 상이 떠나가고 우상의 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임한 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모든 어둠 권세가며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요 임종 가운데 장례 가운데 귀신의 상이 떠나가는 것이고 장례식 가운데 기독교 장례 예식을 치러 기독교 예배를 드려 장례식 가운데 기독교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장례를 치르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데도 가정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복음화되지 않아서 장례식에서 귀신의 상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귀신에게 잔을 놓고 이것은 다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 가운데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쪽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어둠과 영적인 갈등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거 지금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크고도 비밀한 상급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 분부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죽으심을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그 예루살렘,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린 그 로마의 병정들이 누구를 찾아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찾아서 색출해서 그들을 죽이러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님이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너의 고난의 자리를, 두려움의 자리를, 그 아픔의 자리를, 시험과 시련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명하시고 분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고난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가뭄과 흉년과 기근이 임할 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성경의 32,5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로 26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응답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소망과 희망과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은 죽은 송장이나 같은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기다림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과 비전이 없는 성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의 응답을, 그 말씀의 기적을 기다리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그가 약속한 것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은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기다림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뭡니까?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우상 숭배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여 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몸에서 날짜라 네 후사가 되리라. 내가 네 몸을 통해서,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실수를 해요. 그게 뭐죠? 사라의 여종 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얻은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늘 그 가정을 찌르는 가시였어요. 결국에는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얻은,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결국은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그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얻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언약은요,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언약과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을 가지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권모술수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나중에 그거 무너집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가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뭐냐?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서슬퍼런 칼날이 몰아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했는데 그것을 기다린 자는 12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는 500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만 명이 말씀을 받아요. 기만 명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데 열흘을 못 기다립니다. 열흘을.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첫날, 이튿날, 작심삼일이라 다 그 자리 이탈해버려. 다 그 자리를 떠나 결국은 열흘째 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열흘째 되는 그날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시고,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생명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응답의 기적의 주인공들은 흔히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는 믿음으로 했다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복 줬다고 말하지만은 주변에서 볼 때 그거 인정할 수 없는, 아니 지 실력으로 저 내가 도와줬는데, 저 내가 했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 부모가 도와줘서 저랬는데, 저 사람 내가 도와줬어, 내가 증인이야. 근데 저 사람은 말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온 세상이 다 가뭄이야, 기근이야, 흉년이야. 이삭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승부수를 기다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복을 줘버렸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블레셋 왕, 이방인의 왕과 군대장과 이방인들이 이삭에게로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방인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 부탁하신 분부의 말씀이 뭐냐?
약속한 것을 기다려. 이 말은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하늘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분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냐, 약속하신 것을 받고, 다시 말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다시 말해서 축복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라 이 말이야. 자,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 약속대로 성령 임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 임하고, 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창립 28주년 서리 집사님 임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또 서리 집사가 되는 그 조건이 뭘까? 저희를 주일 성소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거를 봐서 서리 집사 주고 안수집사 주고 뭐 권사 장로 주고 그런 것도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임한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 받고 나가라, 능력 받고 나가라, 복을 받고 나가라, 이 말이요, 이 말. 저는 의정부에 개척, 우리 교회가 창립 28주년 됐습니다. 이곳에 들어 벌써 28주년. 의정부에 여기 개척, 용현동에 개척해놓고 저는 처음부터 계속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개척해놓고 의정부를 떠나는 기도만 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려놓고 딱 정신을 차리니까 잘못 온 거예요, 여기를. 포천 닭장에서 장의자를 주워다가 깔아놓고, 분당의 모델하우스에서 장판을 주워다 깔아놓고, 수중 모타를 달아놓고 개척을 딱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내 정신이 돌아오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계속해서 아침에 기도가 그거였어요. 새벽 기도가. 의정부를 떠나려고. 근데 오늘의 말씀이 저를 잡는 거예요. 야, 떠나도 능력 받고 떠나라. 복 받고 떠나라. 뭐예요? 교회 세우고 부흥을 시켜놓고 떠나라.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목사.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신학생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동역자들을 놓고 집회를 했단 말입니다. 부흥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부흥회를 다닌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가겠다. 개척하고 나서 7년 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개척하고 7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단 말이에요. 교회밖에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정부 밖에를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척을 해놓고 그래도 개척한 목사가
무당집에서 개척 7년을 무당집에서 살아가면서 포천의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 깔아놓고 분당 모델에서 장판 주워다 깔아놓은 이 목사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놓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복 받고 부흥시켜놓고 부흥회를 나가야 부흥회가 능력 있는 것이지. 개척한 목사가 교회는 지하실 있어가면서 은사와 능력 갖고 집회 나간다? 나는 허락지 않았어요.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500명은 만들고 가겠습니다. 500명이 되면은 저는 나가요. 그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나가겠습니다. 신비하고 놀랍게 개척 7년 차가 되니까 우리 영유아부 어린아이들까지 최적이 500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집회를 나가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축복 받고 응답 받고 능력 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고륙 친척에게로 나가라 이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고륙 친척 결혼식장 친척 고륙 친척 애경사 다 쫓아다녀 다 돌아다녀.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야 오늘 너 예수 믿는데 교회 빠지고 여기 왔다. 야 너 진짜다. 여러분요 이거 가짜다. 이거 절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하고 인정 자체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도. 그러나 여러분이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복 받고 오늘 일요일 날 주일 날 애경사에 안 가도 여러분이 복 받고 토요일 날 오늘 말고 주일 날 말고 어제 토요일 날 가서 여러분이 100만 원 200만 원 축의금 해보세요. 여러분 존경하지. 세상의 법칙이 그겁니다. 복 받고 능력도 못 받고 거룩 친척 챙긴다고 오늘 주일날 주일 빼먹고 애경사집 가서 애들 다 끌고 가서 5만 원 해주고 몇십만 원 5만 원 가서 해고 5만 원 10만 원 들고 가서 그거 하러 다니려고 가서 부페시장 가서 온 식구 가서 다 몇십만 원씩 다 먹고 오고 안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야 오지나 말고 예배나 드리고 그냥 지금 요즘은 뭐야 인터넷 뺏기고 뭐든 야 돈이나 붙이지 왜 와서 먹고 가냐 그러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지켜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능력 받고 나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과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여러분이 능력받고 축복받고 권세받고 여러분의 가족과 고륙과 친척과 여러분의 모든 지인들과 함께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복 받아도 여러분이 가서 축의금을 하도 부의금을 해도 힘있게 영향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내가 부흥을 일으키지 않고 난 부흥이 안 나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교회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피한 얘기 한 가지 하고 말씀드려요. 저는 장가 갈 때 결혼식 할 때 처갓집에서 100% 반대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어머님도 반대하고 지금 방지혁 전사님도 반대하고 제 결혼식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처갓집에 장인어른 오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복받고 믿음의 길에 딱 집어서 들으니까 저를 통해서 모든 처갓집이 다 구원받고, 처갓집에 목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5명입니다. 다 저를 통해서 전부 다 구원받아. 저를 통해서 다 주의 종이 되고 훌륭한 길을 가요.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천국 가신 장모님 권사님 되셔서 다 권사 됐죠. 권사님 되고 다 장인어른도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례 제가 치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비록 결혼에 다 반대를 했는데 장가 들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처갓집이 식구가 많잖아요. 처갓집이 8남매입니다. 8남매. 자식이 많지는 않아. 8남매.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우리 큰 처남 이야기, 둘째 처남 이야기, 막 여쪽 큰딸, 막 여쪽 다 말해요. 우리 장모님이 한 번은 그래요. 다들 조용해. 이삭이 아빠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제가 말 한마디 했더니 우리 장모님, 이삭이 아빠 말 그대로 해. 제 말에 처갓집에 가장 권세가 있습니다. 제 말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향에서 방씨 가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산소 문화야. 집안 문종, 종친상, 집안에 이 산소, 이 귀신의 문화가 말도 못해. 저도요, 우리 가문에서 제가 가장 큰 장남, 가장 큰 우리 형님이 전국 가셨어요. 근데 그 산소의 일을 보는데 뭐 작은 집, 큰 집, 둘째 집 다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것도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움직이는, 이렇게 안 돼. 다 밀어버려. 저희 산소 싸그리 다 밀어버렸습니다. 절대면 저러지 말고 다 밀어. 봉분 이거 전부 다 밀어놓고 아름답게 비석을 담았는데 할아버지부터 전체 가족이 전부 다 십자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전 가족이 다.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월공이 감리교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다 하는데 거기서 꿍시렁 다 자기네들이. 근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조용히들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한마디도. 그게 뭐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 부탁이 그 말씀이에요. 능력받고 성령받고 아멘 축복받고 여러분의 가문으로 가더라도 복받고 전가세요. 그리고 가서 입술에 권세 좀 있으세요. 말빨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한마디 하려고, 야, 넌 조용해. 넌 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갈세 받으셔도 되겠어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예수의 이름에 한번 승부서 던져보세요. 결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면 가지 말란 말이야. 만나지 말란 말이야. 가지 말라고. 가서 뭐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업신여행을 당하는데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고 능력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여 나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 분반까지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떨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그 제자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